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말씀을 나눈 뒤에 은혜와 기쁨과 환희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과 그 메시지를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이여, 성령의 한없는 은혜와 진리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삶을 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되도록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과 교만들과 거짓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에 휩쓸리고 이끌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참 진리가 되는 시간들이 이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사랑, 저희 공동체가 추구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게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자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령을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큰 대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그 대제목은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집중을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레위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마태가 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마태복음 강해의 소 제목은 레위 마태가 되다입니다. 한많은 한 여인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억울한 그 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때 붙여진 그 이름이 레위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인데요, 그 한 맺힌 이름 레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되는 마태라는 그 뜻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수많은 레위들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한과 사랑받지 못한 억울함들과 마치 배신당한 듯한 그런 삶의 연속성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한 후에 마태는 요목조목 자신의 공동체를 세워갔고, 그렇게 마태 공동체가 가장 핍박받을 때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연설하거나 또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이 마태의 이야기들을 적거나 기록한 것들을 또 대필하고 적고 하면서 마태복음이라는 문서가 형성되었고, 그 마태복음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마태 공동체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쉼입니다. 아름다운 쉼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몇 주 동안 계속 함께 말씀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며 정말 애통하시면서 어쩌면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것처럼 이 지역들을 향해서 우시며 그 지역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음을 보고 굉장히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혼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먼 곳에서 우리 제 아내와 우리 아들 혜성이와 그리고 제 딸 혜연이가 함께 묵상한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레미야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왕조가 세워지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돌이키기를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1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1000년 동안의 기다림이, 여러분, 우리는 함께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예레미야의 그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없는 예레미야 묵상은 저주와 손가락질과 비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애통함을 안다면 예레미야 메시지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번 주에 3주 동안 연속으로 나눴던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메시지, 이 회개치 않는 도시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긍휼을 모르면, 그 슬픔을 모르면, 예수님의 그 먹먹함과 답답함을 함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책망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끝난 후에 문맥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제 그 슬픔 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애통함 뒤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가 기도해요. 아마 예수님께서 엄청 답답하셨을 거예요. 능력이 가장 많이 행해진 도시가 그 고을이 그 마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회개치 않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답답함, 고통스러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그 답답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예수님은 동의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회개치 않은 그 도시를 향한 절망과 슬픔과 애통함을 쏟아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가장 외로운 시간에, 홀로 된 시간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그러면서 선포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 회개치 않은 도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지 못하는 그 도시, 그 사람들, 그 마을, 그 인생들, 너무 답답했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답답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교만함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교만한 인생과 생각들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갓난아이들인데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착하고 예쁘고 어린아이들은 뭐 고집도 없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은이 있죠? 우리 나래드레가 있고 우리 하라가 있고 혜연이가 있고 우리 혜성이는 이제 좀 있으면 어린아이를 벗어 던져야 되는데 벗어 던질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그 가은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없으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뿐이 없어요. 슬퍼도 울고 기뻐도 울고 졸려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그런 어린아이는 절대적인 부모의 보호와
가르침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을 성서에서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순전하다라는 의미를 어린 아이를 들어서 비유합니다. 어른들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신의 이성과 철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잽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저 인간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메시지들, 예언서들과 선지서들을 또한 토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념과 생각과 이데올로기로 말씀을 묵상하고 편집하고 바라봅니다. 그 어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리 와라 하고 이야기하면 달려왔던 순전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 그냥 예수님을 순전하게 바라봤던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전함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그 순전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말쿠투 샤마임이라는 이 말은 아무리 인간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함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겸손함과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이 말쿠투 샤마임은 형식과 계산에 빠진 어른들보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아들, 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착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묵상해요. 그것을 어떤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아빠라는 저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 줍니다. 분명히 저는 못난 인간에 불과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때로는 제조차도 제가 너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저희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줍니다. 그냥 아빠로서 저 같은 존재를 받아준다는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이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공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어린아이가 13살이 만 13세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 즉 미tz바를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랍비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라의 아들이라는 그 성령식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토라의 아이들이라는 그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13세가 13세가 되는 그 시점부터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아는 나이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토라의 말씀을 이 손목에도 차고 또는 이 이마에도 차고 다녀요. 그리고 나는 토라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증표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잘 아시죠? 그 통곡의 벽에 가면은 이 13세 이상의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손에 그 토라를 둘러매고 머리에 차고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토라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른들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이 토라를 변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또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여러분 배웠죠? 마태복음 9장에서 그 마태를 불러내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호세아서 말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다 나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배는 북치고 장구치고 주일날 모여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게 절대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내고 감사헌금 그거 예배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런 형식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교회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목사들 월급 줘야 되니까 그런 거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성서에 그런 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성서에 그런 제도 비슷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 왕들이 만들어 놓은 제사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들이 만들어 놓은 제사 제도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걸 예레미야 통해서 우리가 다 만나고 있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제사를 원치 않아요. 그런 종교적인 습관적인 행위들을 원치 않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배워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예배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여러분 하나도 쓸데없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났고 그 능력을 맛봤던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습관적인 그 배움과 암과 그런 종교적인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 크기로 더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헤롯과 함께 있었던 그 헤롯의 부인 가문에 있었던 하스모니아 왕조를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분봉왕들의 권세는 함께 손을 잡고 헤롯 당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엄청난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모든 것들을 최대한 많이 갈취해서 자기들은 승승장구하며 살지요. 그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대교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종교를 하나하나 다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럴 때마다 종교인들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종교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민들은 시민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께로 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이념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 말구투 샤마의 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더 내야 한다. 지금 알고 있는 11조 품목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우리들처럼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직접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전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려야 될 예물들이 있는데 그 예물들을 사와야 한다. 저 소들을, 아름다운 소들을 사야 한다. 양들을 사야 한다. 그 양들이 죽어질 때, 소들이 죽어질 때 너희들이 사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교인들과 헤롯 땅들은 함께 모여서 소와 양을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들이 비둘기들을 잡아와서 팔기도 했으며 또는 집비둘기를 길러서 그 성전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예물이라는 건, 재물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기르는 것들 중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서 비둘기를 직접 잡아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상권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의 동전을 성전에서 쓰는 동전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동물들이 제사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동물들이 제사용으로 다 산 동물이 살아서 다시 나온대요. 돌려쓰기 하는 거죠. 돌려쓰기. 그렇게 헤롯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적인 어려움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요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박해받으면서 그 신앙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지켜내는 종교였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교가 한순간에 콘스탄틴 대제의 313년, AD 313년 기독교 공인에 의해서 이제 박해받는 종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종교가 되고 로마의 많은 종교들 중에 유일한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중세의 시작인 거예요. AD 4세기부터 14세기 약 1000년을 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세 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로마식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없었던 성전들을 짓기 시작하고 왕들과 교황의 권위가 같아지고 교황은 왕을 다스리고 왕은 교황의 눈치를 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황이 생겨나면서 교회를 피라미드 형식의 조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왕들은 교황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선조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건물 짓기 배틀이에요.
내 선조보다 내가 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멋들게 지어야 그 사람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모든 국고와 세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서민들의 등골을 아주 그냥 무겁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야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들과 성직자들은 헤롯 때의 모습으로, 다윗 왕조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1500년대부터 스물스물 종교 개혁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 잘 아시죠? 성서를 읽어보니 이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성전이 너무 타락했다는 것을 알고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라는 게 그 루터 뒤에 나오는 칼벤과 쥐빙글리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스물스물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500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개신교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전의 카톨릭과 별반 다른 거 없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호주에 엄청 유명한 교회에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의리의리하고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탁 들어갔는데 헌금함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꽂는 거였는데 저격도 저격 쫙 있어. 그리고 밑에 헌금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헌금 봉투는 다 펀치로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 펀치마다 이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아주 보기 쉽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는 헌금을 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개신교회도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가벼운 멍에를 함께 질 수 없도록 교회의 문짝이 그걸 만들어 놓고 교회라는 건물이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목사들은 맨날 헌금을 강요해요. 헌금 잘 내면 복을 받는 거고 헌금을 또한 많이 낼수록 복 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헌금 없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방법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생활 주일 성소 잘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 무슨 봉사도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복 받는 유일한 기근은 오늘도 우리와 멍에를 지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멍에를 지세요. 멍에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멍에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뭔지 아시죠? 예레미야 26장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게서 여호와께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멍에를 지우시는 거예요.
멍에를 지우셔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그 어떤 퍼포먼스로 이렇게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멍에예요. 회개를 선포하라는 멍에인데 그 멍에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 그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지는 것이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멍에를 진 것처럼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사실 엄청 고통스러운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통을 함께 지자는 거예요. 그 이 멍에를 지자라는 게 이게 반갑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으니까 다시 멍에를 지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멍에는 또 뭘까요? 저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제자도라는 멍에를 지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자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갑시다. 우리 예수님 본받으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멍해를 지우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그냥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안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멍에를 지대요. 이 멍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멍에는 짐승을 길들여서 이 짐승을 가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가축의 어린 소들을 가축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 멍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멍에를 질 때 코를 뚫이죠. 코를 뚫어서 콧대를 만들어 갖고 그 코를 막 잡아 당기니 그 큰 소가 이 힘없는 사람에게 이끌리는 거죠. 코가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쟁기를 갈기 위해서 소 이 위에 이렇게 멍에를 집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연결시켜 가지고 쟁기를 져서 소로를 밭을 갈게 하고 이제 그 소로를 이렇게 다스리고 다듬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종교적인 짐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다시 멍에를 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멍에를 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거 다 벗겨주시면 이제 자유하게 하면 되는데 다시 그게 멍에를 올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결해소라는 게 있습니다. 결해소는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져요. 그리고 팔레스타인도 다 이 결해소처럼 멍에를 함께 집니다. 우리나라는 소가 귀하기 때문에 옛날에 한 마리에 하나의 멍에를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이나 우리나라도 이게 결해소 좀 풍부한 지역에는 결해소 여러 마리가 함께 이 쟁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결해소를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냐면은 훈련이 잘 돼 있는 소 옆에 새끼 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새끼 소는 이 처음 지는 멍에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막 날뜁니다. 날뛰면 진짜 힘든 건 누구죠? 옆에 있는 어미소예요. 그 새끼소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가 단단히 그 멍에를 쥐고 있습니다. 새끼소가 막 발버둥치면 어미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계속 밭을 갈아요. 그러면 이 새끼소는 나중에 훈련이 되어서 차차차차 어미소와 함께 쟁기를 지는 연습, 멍에를 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멍에는 다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어미소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라는 것은 나의 삶을 배우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멍에는 예수님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혜연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혜성이도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오래전부터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한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혜영이가 달려와서 제가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나 봐요. 아빠 무슨 고민 있냐 걱정 있냐 하면서 갑자기 저를 위로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 제 손을 꼭 잡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제 손을 잡고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제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마치 이것이 멍에와 같았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두 아이들이 손을 잡고 멍에를 대신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빠 힘내, 아빠 괜찮아 이런 말들을 수없이 해줘요. 아빠 무슨 고민이 있어? 아빠 표정이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했던 게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고 준비한 말씀이지만 말씀 앞에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한테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추구하는 그 추구하는 것들을 나는 정말 함께 기뻐하고 있는 존재인가? 근데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은 한결같은 회개치 않는 도시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베세다 같은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은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시는구나. 세상의 부귀영화가 훨씬 좋고 세상의 높은 권세와 자리가 좋고 늘 한편으로 나는 중세시대의 그 카톨릭을 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난하면서 이야기하지만 헤롯 시대의 그 헤롯 성전을 비난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다윗 왕조의 10왕들의 그 솔로몬 성전을 비난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나도 그런 것들을 더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날뛸 때에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 손을 잡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앉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지자는 이 멍에는 사실 함께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다 감당하신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지신 멍이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는 그 제자들을 다 둘러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 저주 앞에 예수님의 멍에는 그들을 다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휩싸인 사람들은 아무리 어린 소가 날뛰고 발버둥쳐도 예수님은 그 멍에를 놓지 않고 묵묵하게 짊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멍에를 함께 둘러 맵시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동참하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결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는 항상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시대에 제사 제도는 소멸됐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조 시대의 1000년의 그 제사는 소멸되었습니다. 헤롯의 건물을 보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지금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멍에를 진 성도들의 삶이 성전입니다. 그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멍해지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동참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멍에를 함께 집시다. 이 멍에는 같이 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신 멍에입니다. 그 멍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고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경험했고 마태 공동체는 경험했으며 우리 또한 이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삶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집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멍해지기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내 멋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공동체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멍에를 잘 모르는 어리고 연약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멍에, 부활의 영광의 멍에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지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품으로 안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를 마시며 대신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